저는 그 4일 전에 어떤 청년으로부터 마음을 내려놓고 금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캠핑도 하고 여유로운 생활을 가지라는 말을 들었어요. 그런데 이 말은 저에게는 하나님 말씀으로 들렸어요. 물론 이 말이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는 좀 잘못된 말인 건 압니다. 이 말을 듣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금요일은 우리 기독교인들은 금요 기도회를 해야 하는데 꼭 해야 하는데 왜 그렇게 말하지?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,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날이고 꼭 해야 할 이 공적 예배 중에 하나인데 왜 그런 말을 하지?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. 그런데 그날은 이 말이 긍정적인 소리로 저에겐 들려왔습니다. 물론 그 청년은 믿음이 적고 또 모르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그런 말을 하지만 저에게는 그 말이 다른 말로 들려왔어요. 나를 내려놓고, 마음을 내려놓고,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하라는 소리로 저는 들었어요.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능력이 말씀으로 하라는 소리로 저는 들렸습니다.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하나님의 영, 성령의 인도와 도심으로 이 목회를 하라는 소리로 저는 들렸습니다. 여러분도 잘 아는 것처럼 빌립보서 4장 13절의 하나님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해요.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는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있어요. 정말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 능력을 가지고 그 능력으로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항상 내 힘, 내 노력, 내 것으로 하려고 그러고 나만 즐겁고 나만 그 즐거운 삶 속에 우리는 살아가려고 하죠. 그러다 보니까 순종이 없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요행을 따르고 그러다 보니 그저 빨대만 꽂고 그냥 빨아만 먹으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여기 있지요. 그런데 오늘 이 하나님 말씀은 나를 내려놓으라는 거죠. 이 말씀은 우리의 내려놓음이 도리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. 이것이 바로 나를 내려놓는 거래요. 그때 나를 내려놓고 예수로 채우라는 거죠. 예수로 채우라는 것이 이 성경의 말씀이에요. 이것이 우리가 지난주에 말했던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말씀이에요. 이 내려놓음에 대한 책을 이용규 씨가 많이 썼죠.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책을 보면 이용규 씨가 1편에서 쓴 내려놓음이라는 책이 있어요. 저는 이 책을 여기서 지금 여러분도 보시고 계시지만 막 이렇게 너무 좋아서 읽다가 너무 좋아서 막 이렇게까지 하고 얼마나 내가 뻘겋게 칠을 했는지 몰라요. 한 몇 번을 읽었어요. 그리고 났더니 더 내려놓음이라는 이용규 씨의 책이 또 나오더라고요. 서울대학원, 그리고 하버드 대학, 총신대학원을 나와서 지금 목회대학을 하고 몽골에서 국제 대학원에서 총장으로 하시다가 지금은 여기 88페이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좀 있습니다. 어찌 보면 우리가 내려놓을 때만이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것이기보다 하나님이 긍휼하심으로 채워질 때 쉽게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이다. 이런 얘기를 해요. 정말 이 말씀처럼 우리가 내려놓을 때 무엇이 더 채워지는 것보다 우리를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우리에게 긍휼하심이 임했을 때 우리는 더 채워진다는 것, 더 내려놓고 더 채워진다는 거죠. 그 말에 정말 동감이 돼요. 그런데 우리는 이 반대로 우리는 우리가 채우려고 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우리에게 스스로 우리는 내려놓지도 또 채우지도 못하는 그 마귀의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서 우리는 살아가는 경우들이 종종 너무 많아요. 이럴 때 종종 이러죠. 내가 아니면 안 돼. 교만한 우리의 이 소리를 해요. 나는 할 수 있어. 또는 나는 안 돼. 너는 안 돼. 너는 할 수 없어. 넌 또는 너는 1등이 돼야 돼. 이런 등등의 이야기들을 우리는 하면서 즐겨
놀아. 좀 내려놓고 여유를 가지고 놀아. 예, 괜찮아. 뭐 이런 얘기들을 우린 종종 해요. 그런데 성경은 그런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내려지고 우리의 영혼이 내려지며 그 내려짐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니 우리는 그 거룩한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들어오셔서 우리를 채워야 함을 얘기해요. 그런데 이런 그 많은 사단의 소리에 우리는 속고 있고 자신이 자신에게 속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. 그 사단의 소리가 즐겨, 놀아, 괜찮아. 넌 안 돼. 넌 할 수 없어. 예. 또는 너는 1등이 돼야 돼. 뭐 이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. 정말. 예.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을 잃어버릴 때 우리는 사단의 그 속삭임과 사단의 소리에 더 귀를 기울이고 우리가 따라간다는 겁니다.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돼요.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을 아는 정체성,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아는 정체성,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알고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그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우리는 이 세상을 누리고 다스리는 그 삶을 살아가라고 성경은 말해요. 자, 이것을 문화적 혁명이라고 그래요. 문화적 사명. 성경에서는요. 이 세상에 썩어진 문화를 그리스도 문화로 바꿔가는 것 말이죠. 이 썩어진 세상 속에 들어가서 우리가 똑같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썩어진 세상 속에 들어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며 그들을 밝히고 그들을 정화시키고 그들을 변화시키는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을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그러고 그것을 바로 그리스도의 사명이라고 그래요. 그것을 문화적 사명이라고 그래요. 다시 말해서 썩어진 이 세상 문화를 그리스도의 문화로 바꾸는 것, 이것이 그리스도의 문화라는 거예요. 여러분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에요. 여러분이 바로 그 일을 할 사람들이고, 그런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?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모습으로 똑같은 짓을 하며 똑같은 삶을 살지 않았나요? 지금부터는 우리는 좀 바꾸고 그들과 좀 다른 모습으로 살아야 돼요.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이니까요.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.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또 특별히 성별되고 구별되고 선택된 하나님의 사람 선민이기 때문에 그래요. 그러면 우리는 다르게 살아야 되죠. 여기 와서도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찬양할 때도 다른 짓을 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전심을 향해 찬양하는 이 찬양의 격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. 격조가. 예. 이게 있어요. 여러분 그 믿는 믿음대로 하나님은 행하세요.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사명 그것을 꾸고 그것을 살아가고 그 문화를 바꾸는 것 또한 그렇게 또 쉽지는 않아요. 나 자체도 그리스도인으로 살기가 힘든데 어떻게 바꾸는 삶을 살겠어요 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더라고요. 맞아요. 쉽지 않습니다. 쉽지 않아요. 그러니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는 힘,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능력, 그 하나님 말씀의 능력, 그것을 우리가 행해야 되는 거죠. 우리 힘으로 쉽지 않고 우리 힘으로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할 때,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나갈 때 누가 행하시냐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예요. 네. 갈렙과 여호수는 그 가나안에 아직 들어가지도 않았고 싸워보지도 않았어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을 의지하고 우리는 할 수 있다, 올라갈 수 있다,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, 그들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아니다, 우리는 능히 그들을 이길 수 있다, 이렇게 말했던 거죠.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힘이에요. 영적 힘. 그때 순종하고 올라갈 때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. 아멘. 우리가 힘이 있어서 어떤 외부적인 힘이 있고 외부적인 능력이 있어서 그것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는 거죠.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.